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죄로 인하여 영벌에 빠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능력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제 오늘도 복음 증거하며 나가도록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우리의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1절, 2절 우리 함께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근영화로우신 주님이 저세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 16장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오늘은 이제 대접심판 시작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기 6장에 인심판이 있고 그리고 8장에 나팔심판이 있습니다. 각 심판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점층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을 6, 7장에 14만 4천 명 이렇게 삽입을 한 것, 그 다음에 10장에도 말씀의 중요성 삽입하고 11장에 교회의 중요성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은 바로 이 각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11장 14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13절까지 삽입을 하고 14절에 일곱째 나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대해서 일곱째 나팔은 무슨 심판이죠? 대접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 상황에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삽입이죠. 그래서 12부터 15장까지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세상에 그 독재자들의 어떤 그 분명히 핍박이 있다. 그게 바로 북한 아닙니까, 지금? 그 다음에 가짜 그리스도가 유혹이 있다. 그게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는 심판 아니면 구원이다. 이 이제 더 이상의 제3의 대안은 없다. 이것까지 12장부터 무려
12, 13, 14, 15 네 장으로 설명을 딱 하고 드디어 16장에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강력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바벨론. 이거는 뭐죠? 로마를 얘기하죠. 당시로서는. 오늘날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 나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나라를 향한 대접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설명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8장까지 계속되는 이 대접 심판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6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심판, 나팔심판, 그 다음에 대접심판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대접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의 분향단에서 기도가 이제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때 어디에 담아서 대접에 담아서 이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의 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도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우리는 기도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핍박당할 때 하는 기도 또 환난 가운데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는데 그건 어떤 응답이죠? 성도들의 핍박받을 때 갖게 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도로 응답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정확한 심판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자, 일곱 대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대접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구원 아니면 심판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일곱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거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 나, 대, 인과 나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일곱 대접제는 그 이상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그래서 오늘 이 다섯째 천사까지가 이제 다섯째 대접까지가 나오는데 이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묵상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교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독한 총기가 이거는 이제 그 바로왕 모세를 대적한 바로왕의 그 여섯 번째 종기가 나는 그걸 얘기합니다. 죽은 피같이 되는 이 피심판도 이 열 가지 재앙 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인심판 때는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나팔 심판 때는 자연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4분의 1은 3분의 1보다는 덜한 영역이죠. 4분의 25%. 3분의 1은 33%잖아요. 근데 대접 심판대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는 33%가 아니라 전 영역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근데 더 강력한 셋째 천사가 하니까 이제 피가 되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핍박받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심판하니까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렇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그 불심판 자, 물로 심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는.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구절에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얻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불심판을 넘어서 다섯 번째는 막 혀를 깨물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성도들과 선지자들 피를 흘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유혹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오늘도 갖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온갖 공격을 해오고 온갖 유혹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더 유혹을 해오거나 더 미혹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 권력도 믿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걸 놓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의 순결함을 확인하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진짜 가장 큰 교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세벨처럼 그냥 미혹의 영으로 다가올 때 그때 아합 왕이 하나님도 믿고 이세벨의 우상도 믿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참 믿음을 갖는 것, 참된 신앙을 확인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노의 대접 심판이 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믿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이제 돌아올 기회가 이거 지나가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영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아, 저들처럼 믿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정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반드시 참된 진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믿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영혼 구원하는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정말로 가슴으로 받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비전 리캐스팅을 저희가 한 번도 안 돼. 한 번 더 다지자. 이런 과정이 되고 29일 날 이제 29번 우리 미국분 한 분까지 가게 되면 30분에 가시게 되는데 이동 농민 선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오늘 하루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아직까지 다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까? 이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까지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진실하게 간절히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진실로 진리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